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9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42쪽 정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질그릇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잘못된 열심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공연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연장에서 아름다운 연주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멋진 연주를 기대했었습니다. 이 연주의 피날레는 뭐였냐면 저 꼭대기에서 맨 뒤 꼭대기에서 바로 저곳에서 한 사람이 마지막에 이 트럼펫을 통해서 짜잔 하고 마지막에 쫙 멋지게 불면서 이 공연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공연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타이밍에 트럼펫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공연을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 저 꼭대기에서 관중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 한 사람이 정말 열심히 너무 특심했던 거예요. 이 공연을 잘 마치기 위해서 잘 서포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공연이 끝날 쯤 됐는데 어느 한 사람이 트럼펫을 들고 또박또박 앞으로 나가는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제재를 가한 거예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은 거예요. 그런데 이 트럼펫을 들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공연에 쫙 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제재하니까 나는 지금 공연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올라온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또 이 안내하는 사람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공연이 한참 끝나는 시간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망치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을 꼭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공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휘자가 아무리 뒤를 바라보면서 짠 아무리 가르쳐도 트럼펫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에 짠 하고 나와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공연은 마지막 그 한 타임에 이 열심히 특심이었던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열심을 품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던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공연은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어떤 방향을 알고 또 뜻을 알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지만 내가 모르는 가운데 충성하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것은 결코 모든 것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라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이것은 곧 모든 사람이 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망쳐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회복이라는 영화를 잠시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웠죠? 그날에 여러분들 참 주무시는 모습 보고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주무시는 것이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지.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주에 우리 회복에 대한 영화를 조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최고 열심인 사람들,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전 세계 가운데 제일 믿음 좋고 제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지만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두터운지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유대인들의 믿음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들만큼만 믿음 생활한다면 천국은 아마 보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613개의 율법 조항을 준수합니다. 이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라고 그러는데 이 토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명령, 율법 조항을 다 뽑아서 추려서 만들어 놓은 것이 613개의 조항입니다. 그런데 저 613개 조항 말고도 또 유대인들이 또 만들어 놓은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이 조항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표적인 예가 탈무드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613개의 율법 조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죠. 20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 예언대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지만 지금 메시아가 거의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냐? 랍비 가운데, 자신들 가운데 있는 유대인 가운데 랍비로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이 메시아의 조항 7개 조항 가운데 4가지 정도가 완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이들은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근본도 없는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 유대인은 곧 무엇으로 볼 수 있냐? 이스라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1절부터 이렇게 4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잖아요. 왜 우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런데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죠. 저 말씀대로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만 남았냐면 그 통곡의 벽 이 안쪽만 남아있고 그 저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다 불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에서 통곡의 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때 손실된 그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 아쉬움을 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통곡의 벽을. 메시아를 달라고, 저 성전을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성지순례 가서 저 통곡의 벽에 가서 무슨 기도하는 줄 아시죠? 주여 우리 아들 대학 꼭 가게 해주시라고 종이 쪽지 똘똘 말아가지고 그 통곡의 벽에다 놓고 통곡하고 기도 온다고 하는 자는 전혀 기도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요, 예루살렘에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았어요. 2000년 동안.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독립하게 되죠. 어마어마한 거 2000년 동안에 나라 없는 그런 서름 가운데에 살았던 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에 자기 자신들은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000년 동안 나라 없었는데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했을 때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모여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왜 생겼을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왜 생겼을까? 그것은 유대인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이 유대인을 탄생하게 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10장 39절입니다. 자, 빨간 글씨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유대인들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누구냐면 에스라가 본국에 돌아와서 말씀 사역할 때 그 다음으로 온 사람이 누굽니까? 3차의 느헤미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 공동체에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또 누구냐? 말라기예요. 그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동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무엇을 지금 이 결단하고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복종하고 어기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고 안식일의 매매를 금지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면 빚을 탕감해 준다. 그리고 성전 비용을 감당하고 땔감 나무를 준비하는 순서를 정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모든 생활비를 감당한다. 이것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봉했다 이거 인봉. 뭐냐? 도장 찍었다 이거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면 우리는 저주받는다 라고 이들이 각서를 썼다 이거예요. 도장 찍었다 이거예요. 이거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결단입니다. 왜 이런 결단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결단이 이들에게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포로 70년 후에 귀환이 시작되죠. 여러분 요거는 다 아시죠? 1차 때 누가 돌아왔습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왔고요.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누가 돌아왔습니까? 에스라가 돌아왔고요. 돌아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 사역을 했어요. 이들에게 말씀을 막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3차 때 누가 돌아왔습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왔죠.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유대 백성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 사역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엄청난 이 과업을 느헤미야가 이루었던 것이죠. 특별히 에스라가 2차 때 돌아와서 이 에스라가 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새롭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에스라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알았어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모세오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라 공동체의 결단.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 공동체가 어떤 결단을 했느냐? 바로 에스라 10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에스라 공동체가 이제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을 훈련하려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 이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섞여서 이들이 망했다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과 섞여서 망했습니다. 섞여서 이게 이 정치에 대해서 완전히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망한 것을 에스라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너희들 이방 여인 다 쫓아내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까지도 다 쫓아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온 회중이 거기에 함께 말씀을 받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할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 유대 백성들은 알았던 거예요. 섞여서 망한 것을 알았기에 에스라가 이렇게 해라라고 과감히 개혁을 추진하니 온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방 여인들 다 쫓아내고 거기에 나왔던 내 자식들까지도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에스라 뒤에 말씀해 보면 거기에 섞였던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안 하면 쫓아내지 아니하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엄청난 개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바로 이 에스라 공동체의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은 망한 걸 알아요. 망한 이유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 공동체가 똘똘 뭉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지면 어떻게 하니까요? 죽으니까.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뜨거운 거를 막 만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뜨거운 거 만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뜨거운 거를 살짝 손대게 해주면 돼요. 그럼 애가 깜짝 놀래가지고 확 급하고 울잖아요. 그다음부터 그거 가까이 가져다 가면 그냥 울어요. 알기 때문에 이 에스라 공동체는 똘똘 뭉친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을 만큼 탄탄하게 똘똘 뭉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냐? 지금의 유대인이 탄생된 거예요. 지금의 유대인이. 그러나 이 말씀을 에스라 공동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섞여서 망했음을 아는 이 에스라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펼쳐냈는데 그게 뭐라고요?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를 통하여서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역대상하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그들에게 공부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단에 순종했고 그 결단을 따라 개혁을 일으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들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또 변질되기 시작했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였냐?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들에게 유대 공동체에게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또 이 변질된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들이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무엇만 남았냐면 이 율법만 남아버린 거예요. 613조항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고 간 데 없는 거예요. 그것만 남았던 거죠. 그래서 말라기는 또 이 유대 공동체에게 무엇을 선포했느냐? 참 기가 막힙니다. 말라기 2장 3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이고 주여, 똥을 바른대요. 얼마나 가증했으면 이 선자를 통해서 너희들 다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얼굴에 똥칠하고 너희들이 오히려 버림받을까 두렵다.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라기 2장 3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말라기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려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참, 이제는 말라기를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땅에서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 에스라 공동체를 통하여서 형성된 이 유대 공동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곧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사랑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빠져버리니까 이것이 헛된 잘못된 열심으로만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당시에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AD 70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불탈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7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저렇게 점령되는데, 저때요 유대인들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냥 무자비하게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로마 하면 치를 떠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 초대 교부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특히 313년에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고인되면서부터 기독교는 힘을 갖게 되었고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지 아니했느냐라고 하는 이 명목으로 유대인들을 막 대학살을 시작한 거예요. 초대 교부들이 저 유대인들을 화형시키고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 하면 어떻겠습니까? 치를 떠는 거지, 치를 떠는 거. 거기에 또 하나,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 어마어마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거의 뭐 씨를 말릴 정도로 유대인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그 배경이 누구였느냐?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유대인들에게서 바라볼 때는 이단인 거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고, 어떻게 사람을 신으로 섬길 수 있겠고, 어떻게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만 믿는 거예요? 토라, 모세오경, 요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오셔서 저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메시아를 지금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달라고, 메시아를 달라고. 그래서 바로 이 잘못된 열심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열심은 좋은 거예요. 열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은 어떻게 되느냐? 자,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자, 이렇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자,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는데, 바벨탑 사건은 어느 때 벌어졌느냐?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큰 홍수가 와도 그 홍수를 이길 수 있는 그것을 만들자. 그 결과가 뭐냐? 바벨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뭐냐? 시선을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선 이탈은 시작은 좋았으나 선한 뜻은 사라지고 이리저리 사람 따라 탈선하고 방황하는 것이 시선 이탈입니다. 이세일 작품. 시선 이탈은 바로 이거예요. 시작은 좋아요. 저 바벨탑도 그들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선한 뜻은 사라져버리고
이리저리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좋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탈선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의 시선이 이탈되는 거예요. 바로 올바른 열심은 사람을 살리지만 잘못된 열심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유대인의 이 유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잘못된 열심,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열심,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죽음을 불러오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하나가 그 사람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 그 하나가 공동체를 죽이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그 하나가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그 하나가 나라를 죽이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하나가 유대 공동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덩어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열심 하나가 메시아를 가로막는 일을 했습니다. 잘못된 열심 하나가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잘못된 하나가 지금도 메시아를 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 두 번째로 무엇을 할까요? 두 번째,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 어마어마한 성을 쌓는 거예요.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나만의 그 공간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공간은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나만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 가만히 보게 되면 그래요. 아니 이것은 내 구역인데 누구 맘대로 침범을 해? 하고 그냥 쏴제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게 바벨탑인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 이렇게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바벨탑을 쌓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열심은 잘못되면 죽음을 불러오고 바벨탑과 같은 나만의 공간, 잘못된 공간으로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 지금 교회가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들, 교회가 마치 자기의 것으로 여겨서 그것이 바벨탑이 되고 말아버린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바벨탑 쌓으면 안 됩니다. 그 바벨탑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는 거예요. 시선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객이 전도된다. 이건 뭘까요? 위아래가 바뀌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종이 왕이 되고 왕이 종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벨탑, 나만의 공간이 형성이 되면 그것이 뭐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는 거죠. 이게 내 거가 어떻게 해? 누가 들어와? 아니야, 내 거야 하고 과감히 그 자리를 내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저도 많은 교회를 경험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 관리하는 집사님에 의해서 그분이 그 교회의 왕이 되는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 열쇠 가지고 아무도 안 따져요. 어떤 교회는요, 제가 어떤 교회라고 잘 아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여름성경학교 강습회를 하는데 관리 집사님이 시간 됐다고 불 끄고 문 잠그고 가는 그런 교회도 봤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자기는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다 망쳐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감히 여름성경학교 강습회를 하는데 시간 됐다고 불 끄고 문 잠그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자기의 사명이고 열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에요. 그 잘못된 열심이 죽음을 불러오는 거예요. 영혼이 황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강습회 가보니까요, 모든 교사들이 그분은 눈치 보는 거예요. 그분 보면 막 도망다니고, 그분 살살살 눈치 보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영혼이 황폐되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또 바벨탑이 된 거예요. 여기는 나만의 공간. 내가 주인인데 누구 맘대로 여기 시간 넘겨서 강습회를 해? 하고 나만의 바벨탑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열심 하나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동체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뭡니까?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는 서신서 수요 기도를 통해서 선서 말씀을 계속 보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복음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약의 말씀을 이마에 붙들고 이마에 새기고 이마에 붙들고 매고 또 팔목에 붙들어 매고 그 통곡의 벽에서 울면서 이리저리 흔들고 좌우로 흔들면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달라고 헛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여러분들에게 열심이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에게 열심이 있습니까? 그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주를 향한 주님께로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열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그 열심은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헌신은, 잘못된 충성은, 잘못된 열심은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가는 여러분, 은혜 받으신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과 열심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한 열심이 되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참 많습니다만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들이 결단하였건만 그 결단이 또 변질됐고 이것이 잘못된 열심으로 변해버린 이 유대인을 바라보며 우리는 과연 어떤 열심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맞는 열심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